2018년도 새해를 맞은 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는 네 번째 주일이요, 또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오늘 깨닫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에 힘쓰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24일 날 호주 오픈 테니스 단식 8강전에서 미국의 샌드그렌을 이기고 준결승에 올랐던 한국의 테니스 간판 선수 정현 선수가 한국의 테니스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한때 자신의 우상이었고 전 세계 1위였던 테니스의 전설 노박 조코비치를 16강전에서 이기고 돌풍을 일으키고 이변을 일으켰던 그는 지난 4강전에서 발에 생긴 상처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했었지만 그는 분명 한국 사람에게 많은 그러한 꿈과 희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모지나 똑같았던 그러한 테니스계에 이처럼 많은 기대를 안겨주고 한국 사람에게 그 대한민국을 알리고 국가에 대한 부가치를 안겨준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가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은 때때로 엄청난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인 대상을 받았던 한국의 영화감독 김기덕 씨의 이야기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덕 영화감독은 그의 18번째 작품인 피에타라는 영화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에 내놓으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그런 영화 작품들도 많이 있고 영화 감독들도 많은데 한국의 영화가 세계 영화제에서 이렇게 호평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가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김기덕 감독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형편이 못 돼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름도 없는 전수학교를 다녔습니다. 해병대를 지원해서 5년 동안 근무하다가 제대를 하고 나서 저 남산에 있는 그러한 그 장애진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고 밤에는 신학교를 다녔던 신학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990년에 백남주 씨에 대한 글을 읽습니다. 백남주 씨로부터 영향을 받고 무작정 파리로 날아가서 그는 3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프랑스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봅니다. 양들의 침묵과 퐁네프의 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동을 받고 나도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영화를 만들겠다고 여러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정식으로 공부를 하기는커녕 정규육도 받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영화 감독이 되었겠습니까? 그에게는 두 가지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가슴 깊이 깔려있는 기독교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의 줄거리도 그 가슴 속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든 영화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 제목은 고대 르네상스 시절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작품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상처받고 능욕당하고 돌아가신 예수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고 그 작품의 이름을 피에타라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기덕 감독은 그 영화를 접목시킨 천재성을 통해서 그 가슴 속에 깔려있는 신앙으로 이 영화를 만들고 그는 이렇게 황금 사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스포츠 얘기나 영화 줄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한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그 이름을 전 세계에 알게 된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하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배우지는 못했어도 가진 것은 없어도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면 그 사람이 반드시 큰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력을 가지고 있기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가 사망에 이렇게 되었지만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역사는 위대한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고 발전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고 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해서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기독교가 이제 로마 국교로 정식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의 그러한 가마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콘스탄틴 제자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그로 하여금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교육을 시키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헬레나가 어떻게 그러면 신앙을 받아들였느냐. 이 헬레나가 그의 남편과 함께 영국에 가서 일할 때, 남편을 따라 영국에 살게 되었을 때 자기 집 하녀로 일하던 한 소녀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름도 없는 한 소녀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에게 가르쳐줌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콘스탄스 제자가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 예배도 여러분 몇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 예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저 LA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면, 그리고 얼마나 이 교회를 사모했으면 LA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여러분 40분씩 50분씩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성현이 저기 앉아있지만 성현이를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얼굴을 딱 보니까 성현이가 아픈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 성현이가 저보고 인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보니까 제가 한국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성현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아파요. 그래서 딱 보니까 성현아,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성현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컨 제너레이션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고등학교 다니고 롱비치 학교도 다니고 그런 우리 학생인데, 한데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새로 와서 이제 새로 교회를 지금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교회 주일날 나와서 같이 예배 보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근데 얼마나 착한지, 목사님 제가 주일날 꼭 가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또 지켰어요. 저는 올지 안 올지 솔직히 몰랐지만 믿음이 오히려 성현이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성현이는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앉아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현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남들은 우리 성현이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현이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영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은 다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섰어야 알지.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전도로 사마리아 수가성은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소아시아 유럽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이레니우스 한 사람의 전도로 프랑스가 복음화가 되었고, 한 사람의 라틴 전도가 영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건너온 보니페이스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독일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패트릭이라고 하는 16살의 포로 소년에 의해서 아일랜드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미얀마는 아도니암 저스네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화 되었고, 인도는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중국은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중앙아프리카는 데이빗 리빙스턴에 의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호레이스 언더우드에 의해서 복음화가 되었고 축복받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한 사람의 그 전도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장을 열어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인 안드레의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안드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 안드레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한 사람의 전도로 그의 형 베드로가 예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으며 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너무나 소홀히 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전도사만, 사역자만 전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평생 동안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7가지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것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 남을 귀찮게 하지 않는 교양 있는 신자로 자부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지 구원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실이나 경험에 감격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 받지 못해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요,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때문이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자주자주 눈물로 호소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전도의 사명 때문에 늘 부담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면 할수록 쉬워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전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실태를 살펴보면 100명 중에 77명은 교회를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로, 내일은 저 교회로. 그래서 교인들이 수평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를 이룹니다.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은 전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다른 교회를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남의 교인들 뺏어다가 여러분 뭐에다 쓰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겠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순수한 전도의 성장은 겨우 5% 수준에 불과하는데,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직분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전도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영혼을 귀히 여겨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야만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시아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안드레는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듣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36절에 기록된 내용대로 예수님께 거인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임을 그는 확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 시몬에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41절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안드레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체험한 예수, 배운 예수를 그대로 전하면서 데려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란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의 감격이 있어야만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확신할수록 전도는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전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46절에 보면 와서 봐라, come and see, 와서 직접 보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 그는 동네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29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 이리 와보세요, 내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는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그는 증거함으로 수가성을 여러분 복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방하고 숨어 지내던 수가성 여인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은혜 받은 만큼 입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것이 전도이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그러한 체험과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먼저 그분을 만나는 체험으로 위대한 영혼을, 귀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실력도 없고 때로는 능력도 없지만 제가 그래도 한국에 다니면서 또 미국에서 부흥회를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먼저 예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 그러면 우리는 다 겁부터내는데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소개해주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그의 형에게 가서 소개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형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멀리 가서 생면부지에 난모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친척, 내 가족, 내 형제,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도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곧 나의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도 추청주의를 정하고 전도에 힘써 왔습니다. 때로는 전 가족 합동 예배로 가족에 있는 사람들 모든 식구들을 불러서 전 가족 합동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 추청주의를 만들어 놓고 때로는 가족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까? 첫째는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 형제, 내 친척, 내 가족은 초청하기가 그래도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보니까요. 매일 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이코스 전도라고 해서 가족을 먼저 초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을 먼저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두 번째로는 이민생활 하면서 만나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든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그러한 위함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족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셋째는 뭐냐? 천국 가는 연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요 잠시 쉬었다 가는 곳에 불과한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요 잠시 왔다 가는 곳이고 또 이 세상도 잠시 머물가는 주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한나라는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함께 가도록 연습하기 위함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밥이 넘어갑니까? 잠이 차집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식구들을 외면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천국과 지옥을 안다고 한다면 그 예수 안 믿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신음해야 할 그런 가족들을 보고 여러분 밥이 넘어가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송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족 구원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부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불교라는 그러한 이름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때만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절에 가서 촛불 켜놓고 무슨 등사 놓고 하는 그것이 뭐 전부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집안의 최초의 목사가 되어서 우리 가족 전체를 다 구원시켰습니다. 전부 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에만 눈에 어두운 분이에요. 그래서 돈을 헌금을 내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가셨던 그러한 분인데 휴지도 그래요. 식당에 가면 휴지를 꼭 이만큼씩 주워와요. 그리고 신문지도 안 버립니다. 그래서 다 오려가지고 화장지에 넣고 우리 보고 이걸 쓰래요. 그 정도로 돈 때문에 구두쇠 짓을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러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얼마나 구원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데리고 나오셔서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여러분 알리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기만 하면 그 뒷일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안드레가 형 시몬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아십니까?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창차 베드로라, 개박 베드로라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페트라, 바위산과 같은 큰 인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새 힘을 얻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더니 회복된다고, 큰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여러분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불씨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만 전도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해요. 우리 성현이가 비록 아파서 교회도 못 다니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만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성현이의 인생이 뒤바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이름 모를 한 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성경 한 권을 읽고서 예수를 믿어 역사에 남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소련 공산당 시절에 알렉산더 솔지니치는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명망 있는 기독교 문학 작가로 예수님을 이렇게 활약하다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서 그의 나이 89세까지 모든 그러한 작품을 쓸 때 기독교의 작품을 남기고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한 사람의 전한 복음의 결과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를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가? 전도는 어떨 때 하는가? 최선을 다할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스승이었던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만남으로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오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그의 형제인 시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그가 예수를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41절에 보면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마치 물가는 데리고 와도 말이 물을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끝까지 시몬을 예수 앞으로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의 열정과 그의 최선의 노력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몬은 그때만 해도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가르침을 주는 스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예수에 대한 실체를 몰랐는데, 그래서 고기만 잡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께 나온 시몬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주님이 가장 신뢰하던 주님의 수제자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제자로 여러분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도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늘 같이 교회 건축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청원 집사를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이청원 집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갑부집 아들이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시키죠. 시키면서 왜 시키냐면 배우라고 시키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거부를 안 합니다. 그걸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삽으로 그냥 흙을 떠다가 저 뒤를 다 메꾸고 뭐가 부축해서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냐면 무엇든지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여러분 발전이 있기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패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최선의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해요. 그 친구가,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세상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내가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문을 열어주지 않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1,000만 불, 2,000만 불, 3,000만 불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탈리아 경제학자였던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은 경제 불균형의 원칙을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20대 80의 그런 원칙입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 집 정원에 앉아서 개미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개미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개미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되고 80%는 전부 다 집에서 뭘 돌보거나 앉아서 그렇게 일하는 개미가 아니라 다 노는 개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개미 집을 잘 완성해 가고 그 개미들의 질서 있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그 법칙을 발견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파레토 법칙은 실제로 이 땅에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20%가 전체 80%의 모든 부자들이 20%의 부자들이 80%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20%가 다른 사람의 80%의 일을 다 여러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품도 그렇습니다. 20%의 그런 그 전체 매상이 80%를 상품 중에 20%의 상품이 전체 상품의 80%를 다 커버해준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20%의 선수가 대회 상금의 80%를 다 가져가는 것이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고작해야 20%밖에 지나지 않아요. 교회는 전부 다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0%만 일하고 나머지 80%는 다 구경꾼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80%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20%가 80%를 먹여 살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원리는 어떻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천국도 20%만 가고 80%는 못 간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여러분 일하는 겁니다. 제가 모으려고 교회에서 그토록 노동을 하겠습니까? 이삿짐을 수없이 교회짐을 나눴습니다. 제가 제 집을 이사 갈 때는 저는 차라리 이삿짐을 불러요. 돈 주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가 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밤새도록 일해요. 손님들한테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하겠어요?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노동치냐고, 왜 목사님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편히 누워서
이삿짐 시켜서 이삿짐 날리겠어요? 사람 시켜서 제가 노동 시키겠어요? 여러분, 저는 열정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20%가 80%를 먹여 살려고 20%가 80%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정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지중해 사이프러스 섬과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신자 몇 사람이 전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 사도행전 11장 2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나 일하는 데 있어서나 사역하는 데 있어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건축을 하잖아요. 우리는 세 번째 건축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 건축입니다. 제가 평생을 건축하겠습니까? 마지막 이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남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나 사역하는 데 있어서나 봉사 헌신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앞으로 새 신자가 계속 옵니다. 지금 전도할 사람도 우리가 교회가 없어서 일부러 초청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공간이라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올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분들을 내 형제처럼 내 식구처럼 한 형제처럼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20%의 파레토의 법칙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요,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만난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대의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